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 29번째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간에 등천교회 전교인 수련회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설교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의 힘이 제게 느껴질 만큼 정말 든든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가 52주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선두교회보다 몇 년 앞서가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새 성전을 건축해서 지난 7월에 하나님께 또 준공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그리고 새 성전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두교회 또 성전 건축의 꿈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가슴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도 50주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50주년에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교회도 더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5장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답하시고, 아브라함이 마음의 답답함을 털어놓고 하나님은 미래의 꿈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특별히 5절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대화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행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딱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기도 생활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친밀한 교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렇게 정말 다정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점점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별을 우러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던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참 이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
밤하늘에 별을 본 게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아예 잘 보이지도 않고 요즘은 장마가 50일 이상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늘 흐려 있어서 더욱더 볼 수가 없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로 장마는 거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폭염이 올 거다 예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뭐 폭염은 폭염이고 우리 오늘 밤에는 한번 좀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 좀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하늘의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특별히 하고 계십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광활한 저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갑자기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바로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가나안 최강의 군사, 가나안 모든 땅을 평정했던 그 북부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겼지만 만약에 저 북부 연합군이 다시 나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공격해 들어오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가진 힘이라고는 318명 이 정규군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이 작은 사병들 뿐인데 다시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한구석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려움에 점점 사로잡혀가는 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도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인생의 든든한 방패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는 자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해 갈 때마다 전쟁에 자꾸 지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써도 전쟁에 맨날 집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 미리 방비를 하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왕이 당장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군인들과 병거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선지자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에서는 엘리사를 도무지 적군이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 눈에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멋지게 11조 헌금을 다 드리고 소돔 왕에게는 믿음의 가오를 팍 세우면서 너의 재물 나 하나도 안 받을 거야. 나에게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소돔 왕의 그 재물 다 돌려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배가 아프기 시작했나 봐요. 야, 내가 괜히 그랬나? 10분의 1, 11조를 드린 것도 내가 괜히 그런 건가? 소돔 왕의 그 전리품 그건 내가 가져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괜히 돌려주었나? 이래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그 마음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크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확실한 너의 상급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11조 때문에 아니면 소돔 왕에게 양보한 그 재물 때문에 네가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올 때 혹은 마음이 답답하고 약해질 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들과 광대한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회복하시기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바른 길로 가려고 결단하고 가다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 우리 마음이 좀 쓰라리고 내가 괜히 그랬나 그런 후회가 올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 세상의 것 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수많게 있다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당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데요?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나는 아들 하나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나이 80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후사로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무슨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네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밤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섭섭함과 내 삶의 부족함과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이고 너의 삶에 그런 확실한 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나에게 각각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수없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한 미래, 너의 후손들에 대한 장래 계획,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수많은 계획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걸로 지어서 이 아이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에 수많은 꿈과 계획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 미래를 생각해도 또 걱정, 노후가 또 걱정. 그러니까 대책도 세워보려고 그러고 내 자식 없으면 종으로라도 상속자를 삼아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걱정이 많습니까? 젊을 때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미래 걱정, 염려함. 나이가 들면 건강 걱정 태산이고요. 노후 대책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막 걱정할 게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걱정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한 꿈과 계획을 밤하늘의 별들처럼 수없이 그렇게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생각 영어로 플랜이요, 플랜, 계획. 그 계획이 나에게 있고 그 계획 내가 알고 있는데
너의 삶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너의 인생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편 37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부여잡고 내 자녀와 우리의 미래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을 친들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확실하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맡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있다. 하나님께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75주년 우리나라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해방이 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가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와 이 미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피땀 흘려 나라의 독립을 추구했던 우리 선진들의 그 희생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을 물리칠 수 없었고 우리는 이미 36년 일제에 완전히 묶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자꾸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주세요. 이 나라에 가는 미래 여전히 불안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우리 주위에 지금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 또 이 나라 참 바로 세워져야 될 걱정 근심 많지만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맡기고 나아갈 때 이 나라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7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랐고 우리가 이만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 우리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된 자기 집안의 그 사병들밖에 외부와 싸울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실 때, 그때 우리나라의 미래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행진 남은 2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별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을 품고 살아라,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좀 품고 살아라. 하나님을 좀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답답함을 먼저 다 풀어주시는데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땅 한 평 없고 내 나이는 지금 80이 넘었고 아무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자꾸 물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면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을 확실히 서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런 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재물을 두 쪽으로 갈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통과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나도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져도 좋습니다.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해질녘에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위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 그들이 장차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을 종으로 고생하지만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지금 이게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겠고 내 후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래에 하나님 앞으로 하실 수백 년의 일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아마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더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맹세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약속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반드시 이 일대로 이룰 거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내건 맹세 의식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제발 나를 믿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제발 나의 약속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너의 가슴 속에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확실한 언약으로 가슴에 그 꿈을 품고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은 이렇게 내가 인도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라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 구절이 참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야고보 2장 2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친한 친구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제발 너희 마음에 이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는 의로워지고 나는 너를 내 친구처럼 그렇게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믿을 형편이 없습니다. 나이는 80인데 자식 하나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꿈 같은 일이고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나의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언제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슴에 좀 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늘만큼 멀리 있는 저 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저 멀리 떠 있는 별처럼 미리미리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만드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린 소년 시절에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나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정작 그 꿈과는 너무 막 반대로 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고달픈 인생 살아가고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도대체 꿈과 현실이 너무 안 맞을 만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통해 준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에 현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10대 소년의 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라의 영웅이 되나?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10년도 넘은 고난의 세월들,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 다윗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시편을 남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때가 되어 그의 꿈이 그에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느 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젊은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노예를 팔고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버는 영국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거를 없애고 막는 법을 만들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런데 영국은 이 노예 상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이 꿈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많은 고생을 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 덕분에 의회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현실을 그의 생전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남북 전쟁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킹 흑인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인데 자녀들과 저 백인들의 자녀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미국의 평화를 거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여러분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꿈이 결국은 그렇게 위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물론 오늘날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야망이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은요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늘의 별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졌나 해도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꿈을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개개인마다 꿈은 다르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무슨 꿈을 꿔요? 잠자다 꾸는 개꿈이나 꾸지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꿈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하늘나라를 향한 꿈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늘의 그 별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언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비혼자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 혼자를 위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분들도 영적인 후손들을 낳고 키우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대를 이어서 이 땅에 펼쳐 살아가야 될 믿음의 후손들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의 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그 꿈과 아무 상관없이 아니면 정반대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An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